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설교가 짧으면 은혜가 배가 된다, 이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오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짤막합니다. 짤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고도 세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의 복음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공간복음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용상 겹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함께 본다라는 뜻을 가진 공간복음서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셋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무척이나 특이합니다. 이 내용들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요.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특이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12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 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만 붙이는 명칭입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기도 합니다만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사도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말이라면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또한 존경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사도라는 말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사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사도는 초대 교회에서 권위 있고 존경받는 최고의 자리에 속했습니다. 아무나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제자라는 말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흔한 호칭이 바로 이 제자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 굳이 이렇게 사도라는 말 대신에 제자라는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봄직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론 대표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바들을 고백하며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이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모두 각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황을 가지고 있고 삶의 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장로교회와 루터교회는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와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됩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 또한 제각각 달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의 환경, 거기도 조금씩 차이가 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배경이 되는 이 요한 공동체 또한 더더욱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정확히 다른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확실히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용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도라는 말,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사용하지 않고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어림잡아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 공동체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사도 중심적으로 모인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센 믿음, 강력한 결속력, 자체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들로 보입니다. 소수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묵상했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신앙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에서는 사도에 대한 권위,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권위보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 이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상징들을 살펴보시면 생수, 떡, 포도나무, 길, 진리, 생명, 목자 등등 모두 다 주님과 믿는 신자 간의 1:1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모든 주제를 하나로 아우르는 큰 광주리와도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에서의 가장 큰 뼈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사이에는 제3자가 낄 틈이 결코 없습니다. 거기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님과 내가 1:1로 만나는 사랑의 신비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요한복음 공동체가 그 안에서 가장 강조했던 삶의 준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데 어우러져 끈끈하게 정을 나누고 두터이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요한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이 바로 이런 맥락들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농부는 하나님이고 가지는 모든 신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는 사도 같은 직분이 필요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신자는 곧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꽤 긴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추리면 간단하게 추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간추리면 너희는 나와 하나다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왜 하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뒤에 숨겨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어찌 보면 서정시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은 순환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내일의 해가 뜨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할 것을 알고 있던 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십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는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 그곳에는 포도나무가 즐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제자들의 얼굴을 돌아보니 무척이나 측은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으로 가던 도중 그 포도밭을 지나가시다가 비장한 마음으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하는 한 너희는 여전히 넉넉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를 믿고 신뢰하는 한 내가 너희 눈앞에서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AD 100년경을 한번 돌아보면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 교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시시각각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시면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도들과 그 후예들이 교회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하게 되면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랐던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빈번하게 교인들이 들었을 말들이 아마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 교회를 안팎에선 장자교회, 정통교회란 이름을 붙이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자랑거리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와의 연고도 없었고요. 어찌 생각하면 장자교회 같은 그런 정통성 또한도 자랑할 거리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것 따위에는 처음부터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여겼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요한 공동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사실 장자, 정통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잘된 케이스를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한 사람을 치고서는 성공한 사람은 고사하고 다 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였을까요? 야곱이 장자였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장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목에 힘을 준 곳마다 다 쓰러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공동체는 이런 정통성, 장자, 사도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준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이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16세기 그리스 정교회에 있는 이콘입니다.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작자는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그림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각각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12명이죠.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지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복음은 바로 저 자리에 누가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면 얼마나 복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복음서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이 본문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한 공동체에 흐릿하게 숨겨진 아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지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온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열매 맺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가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잘라버리겠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요한 공동체의 실상입니다. 요한 공동체 내부에서도 사고 뭉치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고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성도들을 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며,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여서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밖의 문제를 우리는 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란 마치 팔을 스스로 잘라야 하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가지를 잘라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행간을 보시면 서글픈 그 기운들을 아릿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죽 골치를 썩었으면 이런 단호한 말씀을 넣어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구절이 이 본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은 분명히 혹여라도 다시 생길지 모르는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생긴 이 아픔을 이미 충분하게 훌륭하게 봉합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구절들을 서슴없이 담아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2절에 담긴 이 내용들을 통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의 아픔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 몫을 못하는 가지를 불에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고 요한복음에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같은 이 상황, 바로 요한 공동체 내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붕 밑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절이 지나가 버리고 이 집안 사람들끼리 갑자기 원수지간이 되는 것, 참으로 비참한 일들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요한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공동체는 이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회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의 아픔, 상처가 있을 때에 요한 공동체가 집중했던 것, 그것은 서로를 가르고 구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교회의 아픔을 훌륭하게, 거뜬하게 넘어서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교회의 아픔을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낼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되었고 그 사랑의 힘이 그 교회의 아픔을 넉넉하게 이기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마음에 스며드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물들어온 그 사랑은 다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시 타자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기에 몰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색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욕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즉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쌓아둘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남은 음식처럼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천강속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품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